지금 제 손에 물이 한 잔 있습니다. 물이 반 들어가 있는 물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손에 물이 들어있는 이 잔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물이 반밖에 들어있지 않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상황은 동일하지만 한 사람의 시선은 결핍의 시선이고 한 사람의 시선은 감사의 시선이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그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상을 바라다보는 시선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물이 반 들어가 있는 그 컵 잔을 보고 누구는 반이나 남았네, 누구는 반밖에 남지 않았네. 상황은 동일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반 들어가 있는 물잔을 보고 결핍의 시선으로 바라다보고, 한 사람은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다보는 겁니다.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그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상을 바라다보는 시선이다. 사무엘 17장에 보니까 골리앗을 바라다보는 이스라엘의 병사들과 다윗의 시선에 대한 차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윗은 그 큰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커서 눈에 안 띌 수가 없구나. 나의 물맷돌이 저 사람을 놓칠 수가 없구나. 상황이 똑같아요. 대상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만큼 시선이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시선은 문제 중심의 시선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 중심의 시선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눈에는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다보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우리는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이나 일이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기도해. 또 한편은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게 어느 것은 다행스럽기도 하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현실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열심을 내고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보는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떠한지,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보다 내가 그 현실을,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다 보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문제와 사건과 갈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자와 믿는 자는 지금 예배도 다르고 지금 생각도 다르고 앞으로 찾아올 응답도 다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걸 아는 자와 믿는 자는 만남도 다르고 응답도 달라지는 겁니다. 알길 원합니까? 알고만 있습니까? 믿고만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만남을 살리고 기도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의 잘못 때문에 찾아온 문제는 회개하고 대가를 치르면 돼요. 사단은 대가를 치르지 않게 자꾸 방법을, 자꾸 인맥을, 자꾸 그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속이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문제라면 반드시 그 문제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두 번은 느껴보셨잖아요. 뭘요? 정말 문제 앞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양옆도 막히고 어떤 거 하나 시선을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런 암담한 문제를 만났어. 아니 일이 이렇게 꼬여? 아니 일이 이렇게 어려워져? 아니 일이 이렇게 안 될 수 있어? 이 사인은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사인인 걸.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모든 것이 다 결박당했을 때 사인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인입니까? 나를 바꾸라는 사인. 방법을 찾지 말고 나를 바꾸라는 사인 아닙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는 문제라는 현실은 없습니다. 그 문제라는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서론을 정리합니다. 문제의 크기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의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다 보는가가 기준이다. 결핍의 시선인지 아니면 감사의 시선인지, 또 문제 중심의 시선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시선인지. 문제라는 현실은 없다. 그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그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어떤 중심으로 바라다 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믿음은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다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선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시선이 바뀜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은혜를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론이 굉장히 중요했죠. 결론 아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앞에 있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죽음으로 비유되는 어디에 내어몰리게 됩니까? 어디? 우리 조련 집사님 어디로 내어몰리냐면 구덩이로. 그죠?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 밀었느냐면 구덩이를 밀어넣어요. 근데 구덩이는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 놓았던 저장 창고, 저수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게 정상이죠.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밀어넣었다는 건 죽으라고 밀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3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물이 없을 수 없는 구덩이에요. 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구덩이는 뭘로 변해 있어야 되냐면 늪으로 변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빠지면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오는 늪과 같은 천천히 내려가서 숨을 멈추게 하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구덩이 가운데 요셉이 빠진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우연일까요? 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장사치들에게 팔려가요. 역사 요세푸스가에 의해서 보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이집트로까지 팔려가는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걸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애굽, 이집트까지.
그러면 당시에 노예나 종들은 뭐가 없었냐면 신발이 없었습니다. 신발이 없고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를 준 적이 없어요. 음식을 어떻게 해줬을까요? 길에 구웠어요. 그러면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그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핥아 먹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여정을 3개월을 걸어 내려간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집에서 정말 귀하게 자랐습니다. 누구 표현대로 손에 물 하나 묻지 않는. 그런데 그 여정 3개월을 걸어가는 여정을 그때 악볕에 어떻게 견뎠을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노예라는 것을 못 견디는 정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 거예요. 왜요? 왜 견디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갔더니 누구 집에 팔려가냐면 보디발 집에 팔려가요. 만일 요셉이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서 사람이 사가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가는데 짜장면 집 사장이 사갔다 그러면 어떨까요? 요셉은 평생 애굽에서 뭐하고 살았을까요? 숱하면 찍는 거지. 홀에 짜장 3개 이러고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이 보디발 집에 이것도 우연일까요?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아 감옥을 갔는데 희한하죠. 그 감옥 안에 누가 있어요? 떡 맡은 가늠장과 술 맡은 가늠장이. 이것도 우연입니까? 자,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 시선, 이 여정을 뭐라 그러냐면 기구한 운명이라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20절에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나의 어려움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나의 어떤 부유함과 넉넉함과 나의 편안함이 남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남에게 하나님을 못 만나는 벽의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이분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해내고 있냐 이거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으로 인도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서론이 중요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문제 해결의 핵심 키를 뭐라고 하냐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해답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 키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문제 만났는데요. 너희는 먼저 갈등 속에 있는데요. 너희는 먼저 어려움 속에 있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문제와 사건과 갈등 앞에서 환경이 변하게 만들어주시고 상황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은 문제 해결책이 사건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키가 뭐예요?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신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생명을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제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문제 만난 지체들에 대하여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문제고 우리 눈에는 사건이고 우리 눈에는 잘못이지만 그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인생에 하나님이 깜빡이도 넣지 않으시고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지금 재정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을 만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언약. 그 언약으로 붙잡은 그 말씀을 하나님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에 피난처로 작용이 된다. 자,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영적 의미들을 가지고 말씀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문제 만난 지체들을 무엇으로 대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서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문제 만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그래서 온유한 뭐예요? 따뜻해요. 도움은 못 된다 하더라도 정서는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 만난 지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나와 다른 문제지 내가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가능하면 평가절하하는 그런 누를 범치 않았으면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6장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귀로 들리는 정보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와 우리 관계를 봐야 됩니다. 자, 오늘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 즉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즉 목회자나 말씀 사역자를 의미하겠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여기서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니까 자꾸 양육받는 자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대하냐면 우리 목사님에게 좋은 과일, 우리 목사님에게 좋은 음식, 우리 목사님에게 이것저것 이런 방향으로, 이런 설정으로 메시지를 푸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게 맞다면 내가 해석하기에 좋은 것이고 내가 해석하기에 나쁜 것이지,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 일이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것, 또 복음을 누릴 것으로 해석돼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조련 집사님? 네, 우리 조련 집사님 그걸 인정하면 다 인정하는 거죠. 나쁜 것, 좋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 복음을 찾고 누릴 것으로 다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양육을 받는 사람은 양육자와 함께 좋은 것, 나쁜 것의 이분법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될 것과 이를 통하여 내가 회복하고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 사역자와 함께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될 우리 대전 하나된 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모든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저희 강단의 주제가 뭐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정리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 인도받는 인생. 우리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영적 권위가 중요하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영적인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황민영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황민영죄를 내 인생에 붙인 인생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과거와 저 사람의 현재와 저 사람의 미래를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그래서 성령 인도받도록, 그것들만 하나님 나에게 붙인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보고, 그거는 장사치잖아요. 우리 황민영제와 제가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하여 그러면 뭐가 증거돼야 되고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좋은 것 나쁜 것이 드러나고 갈림길이 아니라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저 인생에 말씀이 딱 기준이 되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인생, 성령 인도받는 인생,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제일 먼저 목사에게 잘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담임 목사와의 영적인 소통,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저는 종종 누군가를 양육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보면서 참 저건 아니지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말만 들으라고, 자신의 것이 맞다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색깔을 벗어나면 큰일 당하는 것처럼, 그건 틀린 양육입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대상자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쓰임받는 도구예요. 나에게 있는 좋은 일, 나에게 있는 나쁜 일들이 나와 관계된 그 관계에 뭐가 증거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복음되어야 되는 것이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7절에 말씀하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할 때 그 속이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 잘 아시죠? 첫 번째,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다. 두 번째, 죄 가운데 있으면서 뭐만 찾냐면 편안한 것만 찾아요. 죄 속에 있으면서도, 평안이 없으면서도 편안한 것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자신은 의로워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죠. 입술로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한지 모릅니다. 이미 입술로는 세계복음만 혼자 다 했어. 얼마나 입이 그냥, 말로는 혼자 세계복음을 다 하는데 삶에는 전혀 열매가 없어요. 어쩜 그렇게 웃깁니까? 말로는 얼마나 일사천리고 말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대전에 와서 저를 너무너무 아껴서 저에게 정말 대단한 걸 제시하는 분들을 여러 만났거든요. 대전 와서 2년도 안 됐는데 딱 500평을 준다 그러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지금 10년 지나도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간도 설계도 다 빼줄 것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진리 앞에서는 뒤돌아서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어요. 내 삶과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죄 속에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모든 방향이 편안한 것을 향해 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편안한 육신의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은 어려워.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합리화해야 할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참 웃기죠. 조금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가 면제 처리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큰 것도 아니야. 조금이에요. 그 조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기 기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한 번에 다 해결하면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거지 자꾸.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즉 이 세 가지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7절에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 이런 세 가지 영적 상태 결과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저를 보십시오,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단순하게 동양사상에 근거한 인과응보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률적인 내용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속에서 작용하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행동은 결과를 낳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의 인과응보거든요. 근데 성경은 원인이 있대요. 이 원인에 대한 열매가 있대요. 결과가 아니라 열매. 위의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밑에는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자, 이걸 다시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은 뭐든지 즉각적입니다. 바로바로 결과가 나와야 돼. 바로바로. 그래서 기도도 세상적인 기도는 빨리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적극적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못 참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때와 방법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이걸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은 때와 방법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은 행동에 따른 결과예요. 그래서 열심, 최선, 노력 여기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격도 조건도 스펙도 어느 면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심 노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언약. 이 언약을 이룰 순종이 되면 하나님이 남은 자격, 조건, 스펙은 하나님이 밀고 가신다. 이게 인과응보의 기준입니다. 자, 세상은 현재를 중심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다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영원한 것을 중심으로. 제가 우리 황민영제에게 100억을 줬어. 근데 내일 다시 가져가.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10만 원이라도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에 280개 법문 가운데 가장 우리가 현대에도 적용 가장 많이 되는 게 뭐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수천 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세상이 이치고 세상이 인간고예요. 예외가 없어. 뭐든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회개와 용서의 길이 열려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잘못에 대한 징계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성경 한 구절 찾아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에겔 담대 있죠. 에스겔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 구약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 포인트는 뭐예요? 징계예요? 아니면 회복과 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공의롭게 또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에 보니까 회개는 컴백돼 있어요. 컴백 뜻이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원래 출발지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컴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오는 것.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이 회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을 내고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지. 누가 욕을 한다. 받아야지. 사단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속이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 대가를 치르도록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성경적인 다 빼놔버리고 내가 우리 조기 권사님한테 잘못을 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 하나님 저 조기 권사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끝.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은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적인 개념은 징벌이 아니라 교정과 구원에 있다. 자, 이거와 상관없는 삶이 갈라디아 6장 8절에 나와요. 어떤 삶? 육체를 위해 심는 삶. 6장 8절,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 그러나 시간과 방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 다른 성령을 위해 심는 자, 갈라디아 6장 8절 보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뭐?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영원한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즉각적인 것, 세상이 말하는 어떤 조건적인 것, 세상이 말하는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축복을 영원한 것과 연관되도록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보의 가장 중요한 모델 하나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나이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앞을 못 보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죠. 자, 이 질문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고난과 문제와 사건은 개인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결과라고 지금 제자들은 보는 거예요. 맹인된 것이 부모 죄냐, 저 자신의 죄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결과적인 맹인된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으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즉 고난의 문제는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적인 치유만을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 소리한 집사 읽어주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은 맹인이라는 눈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뭘 인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이 조그만 사건 속에서도 두 가지 시선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9장 3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어라고 불러요. 랍비 뜻은 뭐예요? 선생이란 뜻입니다. 자기들이 동행하고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선생으로.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맹인은 9장 38절에 뭐라고요? 주여. 주여 뜻은 뭐예요? 로드. 주인이라고요.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관점과 모든 기준이 랍비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비록 맹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고백과 바른 체험이 있는 로드, 주여가 맞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들었을까요? 맹인의 인생을 들었을까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들었을까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 나 제자예요, 나 유대인이에요 라고 허를 주기 좋은 개살구만 가지고 살다 사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생각 사상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맹인된 것이 부모급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 맹인됨이 뭘 드러내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 설명하고 뭘 드러내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무엇을 드러내는 도구인지를 깊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결론 하나만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인생의 밑바닥을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 그 정도쯤이야, 뭐 한두 번 남들도 다 아는데 자기 합리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생각들이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자꾸 주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가 없으면 갈급하기라도 하지. 뭔가 조그만 은혜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오늘 맹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목적은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맹인됨이 복음으로 성화되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전혀 부족함이 아닌 그런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